조선시대 472년 태조부터 철종까지 역사를 기록한 조선 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1894권의 어마어마한 분량이지요. 어느 왕이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역사인데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통치를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열왕기상 하는 다윗 임종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리고 남북의 분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까지 40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41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입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주전 250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두 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을 준비하라 다윗 유언입니다. 목양실 제 책상 위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모래시계 아래에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문구인데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제우스 신전에서 향을 집어넣고 향 냄새가 로마시 전역에 뒤덮이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거리로 모여듭니다. 우리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온다, 나가서 환영하자. 그러면 앞쪽에는 개선 장군들이 말을 타고 떠그덕 하고, 그 뒤에는 장군과 용사들이 뒤를 따르고, 전리품, 그리고 맨 뒤쪽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걸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오고 있습니다. 아니, 포로들이 원해서 한 외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포로들에게 우리가 어디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쳐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해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지만 언젠간 우리도 전쟁에 패해서 저들처럼 포로가 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의 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죽음이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대풍입니다. 걱정이 생겼어요. 지금 있는 창고는 너무 작고, 그래서 창고를 헐고 아주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농사지은 모든 것을 그곳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쓸 것을 차곡차곡 다 쌓아놓았으니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셔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13일 새벽 2시경 대전 유성구에 한 건널목에 20대 청년이 건너고 있습니다. 파란불입니다. 건너가도 되는 거예요. 중간쯤 건너갔을 때 차량이 달려와서 20대 청년을 치었고 그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차량 안에는 음주 운전한 3사람이, 술을 마신 3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고 내 죽음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집을 신방 왔을 때 다윗은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시편 79편 70절은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그래서 하인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보니까 얼굴빛이 환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택한 사람이야, 얼른 왕으로 기름 부어.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 저놈을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벌였고 사울 왕과 3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다윗은 유다 지파 헤브론에 도착을 하게 되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33년, 그래서 도합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여부수 산성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동안 수도는 남쪽 헤브론이었는데 중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에돔, 암몬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고, 그런데 하나님 안 된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입니다. 한자로 남길 유자, 말씀 언자예요.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장을 써보신 적이 있는지요? 혹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아버지 학교에서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한 번씩 유언장을 쓰셨을 겁니다. 유언장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땅과 건물과 동산, 부동산 모든 것에 대해서 그곳에 기록하고 내가 죽은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분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못한 것은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도 나처럼 이러한 삶을 좀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이 유언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땐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앞에 솔로몬이 앉아 있는데 다윗은 나이가 70살이고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어요. 19명 아들 가운데 10째 아들이었거든요. 열왕기상 3장 7절은 종은 작은 아이라,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중세시대 70인역 성경은 솔로몬이 12살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이 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족묘 개념입니다. 이 옆으로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돌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고, 이 돌침대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염을 해서 거기다 1년 동안 놔두는 거예요. 1년 동안 놔두면 모든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게 되고, 그러면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웅덩이가 있는데 7대조, 6대조, 5대조, 4대조, 3대조 할아버지 조상들의 뼈가 그곳에 다 같이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음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받아들였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테니까 아들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용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내가 성장했지만 지금부터는 대장부,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1대1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장부, 용감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가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공의로운 왕이 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 왕이 되기만 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아들아,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예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통치하는 왕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거기다 달아놓으셨어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3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요즘 우린 표현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다윗을 도와서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적과 싸워 승리했던 장군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평화를 원했지만 요압은 계속해서 평화를 깨뜨렸어요.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은 아브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이 암살당하고 나니까 야, 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래서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고 다윗을 왕으로 잘 섬길 것을 약속하는 평화 협정을 맺고 집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어요. 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와 전쟁할 때 아사헬이라고 하는 장군을 죽였는데 요압의 친동생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 땅에 평화를 세우려고 했는데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 동생을 죽인 놈, 그리고 살해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다윗이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넬 장군을 죽였대, 다윗은 나쁜 왕, 나쁜 놈, 이런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이 죽음으로 반란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히 나를 제쳐놓고 아마사를 국방부 장관을 세워? 그래서 세바의 반란에 출전한 아마사를 뒤따라갔다가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 또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 왕이 아마사 장군을 죽였대,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아마사 장군을 죽였대, 다윗은 또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올바로 세우려면, 평화의 나라를 열려면 이 요압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를 놓고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를 비롯한 많은 아들들이 헤브론이 고향입니다. 헤브론에서 있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 요압을 중심으로 한 헤브론파는 무슨 소리야, 그래도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은 우리 헤브론 출신의 아도니아가 돼야지.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밀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파 사람들은 달랐어요. 나단 선지자와 사독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직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성전으로 달려가서 번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솔로몬 왕은 요압이 번제단 뿔을 붙잡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분하야 장군을 보내서 죽이라고 명령했고, 분하야는 요압을 죽입니다. 두 번째 유언이 있습니다.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국경 근처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친족 핏줄입니다.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피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온갖 욕설을 다윗 왕에게 퍼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모욕하고 욕을 하면 사형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아들 15과 1000명을 데리고 나서 요단 강가에서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빕니다. 왕이여, 내가 이전에 당신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여기서 죽였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민심이 또 나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9절, 그를 시므이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지금까지는 그를 살려두었지만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시므이, 너 예루살렘에 내가 땅 줄 테니까 여기 집 짓고 살아? 네. 너 요단 동쪽 기드론강 건너가면 죽는다? 네.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시므이 집안에 있던 하인 종 둘이 도망을 쳤습니다. 가드에 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이 시므이가 듣고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드론을 건너서 가드 가서 두 종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왔어요. 보고를 받은 솔로몬은 군인을 보내서 시므이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은 받은 은혜를 되갚아 주라는 거예요. 마하나임까지 도망쳤을 때 그 마하나임 지역의 큰 부자였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섬기는데 침대를 가져오고 요강을 가져오고 밀, 보리, 쌀, 올리브 온갖 식자재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었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 내가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를 도와주었으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 나이가 80입니다. 나이 80 넘어서 무슨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고향에 살 테니까 아들 기맘을 좀 데려가서 이 아들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바르실레와 그 가문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미처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내가 나를 대신해서 그 후손들을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관직을 주고 그리고 솔로몬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정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한날의 삶을 살아가며 삶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성경은 잠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요. 성경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는 매일 한 번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오늘이라는 날을 이전에 살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미래에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릴 수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오늘, 오직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루 건강하십시오.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죽음은 친구입니다. 내 옆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죽음은 친구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올지 모르지만 깨어 기도하며 죽음을 예비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행복한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